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점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점검하라. 그리고 2019년 우리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2020년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전 지구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19년은 단 이제 이틀입니까? 3일입니까? 이제 책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2019년은 우리 다락방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원단을 통해서는 제 1, 2, 3 RUTC 실현. 제 1, 2, 3 RUTC 실현. 자, 제 1 RUTC가 뭐죠? 여러분, 제 1 RUTC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뭐였죠? 네? 우리 석경은 집사님 대답하셨습니다. 제 1 RUTC, 2 RUTC, 3 RUTC 내용 아시죠? 웃음으로 다들 대답을 하시네. 자, 제 1 RUTC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이는 거죠. 이제 90년대 다락방 우리 초창기부터 거의 이제 뭐 한 20여 년 이상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놓쳤던 게 이거구나. 어렴풋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라.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자, 이런 수준으로 보통은 복음을 이해했고 또 전도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큰 행사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물 막 퍼주기식 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경품 타고. 자, 이런 수준의 전도 이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한다. 좀 제대로 해본다. 자, 이런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자, 이런 신앙의 색깔을 못 벗어났어요. 이런 틀을 거의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우리 평신도들이 흩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현장운동,
평신도 말씀운동, 평신도 다락방, 평신도 지교회 운동. 이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초창기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올바른 정확한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서 자 제2RUTC는 뭡니까 그러면? 제2RUTC 웃으면 뭐였죠? 제2RUTC 우리 지금 제5RUTC까지 다락방 전체 밑그림을 주셨는데 우리 2019년 제1, 2, 3 RUTC 실현 하고 있는데 1, 2, 3을 모르면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2019년 지금 2020년 가면 안 돼요 아직.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실현을 위한 지금 오늘 한 해였잖아요. 근데 한 해를 인도받긴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다 일어났는데 그게 뭘 위한 것인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대체 뭘 위해 공부했는지 모르는 거죠. 수능이를 까먹고 지나가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수능이 내일인데 수능 까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십몇 년을 준비해 왔는데. 그러니까 제1RUTC는 복음 회복과 복음 집중입니다. 자, 제2RUTC는 뭡니까? 제2RUTC. 복음을 놓쳐버린 현장.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 그러니까 복음 집중 없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힘이 없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표도 못 내요. 그 현장에서 기도운동도 못하고 말씀운동도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현장은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전도 선교의 황금 바치고 황금 어장인데 복음의 빛을 발할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현장은 이제 소위 말해 7가지 현장이에요. 7가지 현장. 막 뭡니까 난민에 대해서 북한 문제 뭐 다민족 계속 그런 다양한 현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장 복음 없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먼저 하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현장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임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7가지 현장에 대해서 막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세 번째 제3RUTC는 뭡니까? 제3RUTC. 예? 예? 뭐라고요? 다 웃음이네. 자, 제3RUTC는 치유 서밋 이거였죠. 자, 이 7가지 현장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삶의 현장이 전부 다 뭐에 병들어 있잖아요. 전부 다 무너져 있잖아요. 다 황폐돼 있잖아요. 개인부터 지금 국가 상황까지 한번 보세요. 모든 영역, 모든 현장에 지금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게 보이셔야 돼요. 다 병들었구나. 다 정신병자구나.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 갇혀있구나. 완전 사단에 그냥 손노릇하고 있구나. 나라가 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우린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복음에 집중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현장을 살려가는데 그 구체적 전략은 뭐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살리겠다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집중 속에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한번 휘두르 보겠어. 서밋 전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병든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모든 현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중독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유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무슨 전략을 폈죠? 로마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어마어마한 서밋의 나라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리 이 현장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138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모인 거죠. 제1RUTC 현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2장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3,000제자부터 시작해서 흩어지는 현장. 현장을 파고 들어가죠. 재앙지대, 사각지대 된 현장으로 하나님이 계속 보내자요.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전략은 뭐다? 그 모든 병든 현장, 전부 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키포인트는 치유로 들어갔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전략. 예수님도 이 지렛대를 썼다. 초대교회도 이 지렛대를 썼다. 제가 그때 한번 특강했죠? 이 예배 시간에도. 초대교회에서 약 300년 동안에도 무슨 지렛대를 썼다? 치유전도라는 지렛대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복음에 집중된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면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데 로마 복음화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가능한 게 뭐였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함께하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거 사용해라.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집중 제1RUTC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볼 때 이렇게 복음 없기 때문에 병들었구나. 복음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구나. 복음 없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학업점검, 인생점검, 여러분의 취업,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자, 이 점검하라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현장. 다 복음 없기 때문에 오는 현장이에요. 그게. 학업의 행태도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 복음 가진 자는 100% 치유하는 의사다. 우리 모든 현장은 치유하는 병원이다.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치유 대상이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는 중독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편적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뇌가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뇌가 망가지는 증거가 분노장애. 점점 사람들이 성을 참지 못해요. 분노해요. 자꾸 짜증을 내요. 그게 뭐예요? 뇌가 망가지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운전하다가도요, 보복운전, 분노조절장애, 전에 없던 병명이 생겨나고 현상들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어른할 거 없습니다. 똑같이 뇌가 망가지고 있어요. 다 100% 치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은 치유에 집중하고 치유 속에 들어가면요. 이 치유는 곧 무슨 증인이 되냐면 증인으로서 서밋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치유하는 이 7가지 현장을 병든 현장 속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다고. 서밋. 로마 황제가 못했던 일을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서밋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마 정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300년 지났어요. 완전 어떻게 됐죠? 역사적으로. 이번 로마 역사를 보세요 한번. 정말 그 고대 로마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심지어 국교로, 심지어 이교도들, 이상한 신비주의 종교들을 황제들이 다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역사에 있잖아요. 이게 제123RUTC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한 개인에게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오늘도 이 시간이 복음 집중의 시간입니다. 제1RUTC. 그리고 여러분 내일 오늘 또 마치고 집에 가면 그것부터 뭐예요? 제2RUTC. 여러분 가정 현장, 학업 현장, 또 방학이라는 여유로운 모든 시간이 주어지는 현장, 친구, 직장, 사회 다 뭐에 흩어지는 그것이 제2RUTC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면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난 제2RUTC 운동하러 간다. 이래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는 제1RUTC, 흩어질 때 제2RUTC. 그러면은 그 현장에 가보면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보기 싫은 꼬라지들이 보이죠. 문제들이 보이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치유라는 답을 준 거예요. 다 치유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증인이 돼버리면은 그게 뭐예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전체, 이게 지금 뭡니까? 캠페인도 아니에요. 그냥 현수막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충격적인데. 제 1, 2, 3, RUTC 요것만 적고 지나가려 했거든요. 근데 1, 2 불었는데 당연히 저는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점검을 진짜 해야겠구나. 자, 그래도 참 다행이죠. 2020 오기 전에 지금 3일 남겨놓고 이거 지금 점검했어요.
제1, 2, 3 RUTC 내용. 자, 이게 실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게 실현됐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 정말 복음 집중 속으로 실제 서밋 타임으로 난 얼마만큼 정말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도전해봤냐? 아니면 어떻게 놓쳤냐? 그리고 내가 흩어지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뭐 모든 삶의 현장, 학업의 현장 거기서 그 황금 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진 않았나? 재앙지대가 되진 않았던가? 보라는 거예요. 국가를 보면서도 여러분 친구를 보면서도 세상 문화를 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서도 이걸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3단체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거잖아요. 현장을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비전이잖아. 이게 뭐예요? 커버넌트잖아요. 복음. 복음의 얼마만큼 정도, 복음의 정도를 확인해라. 어제. 복음이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봐라. 그 복음의 정도를 보면 복음의 강조, 복음의 집중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개인으로부터 한 국가의 상태까지 다 나오지 않냐. 커버넌트. 제1, 2, 3 RUTC 다 그게 CVDIP잖아요. 제1, 2, 3, 4, 5 RUTC가 CVDIP라니까요. 결국은 제5 RUTC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유산을 남기는 건데 그게 작품의 형태거든요. 결국은. 나는 결국 어떤 인생 작품으로서 언약 전달을 하게 할 거냐.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내 업을 통해서 결국은요. 여러분의 학업. 그러니까 크고 작게 응용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집중. 그러니까 현장, 야 JRUTC 7가지 병든 현장들, 전부 무너진 현장 다 보면서요. 이게 뭐가 뭐 시대를 보면서도 비전으로 보이고 야 복음 없으니까 일본이 저 그런구나. 복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 학업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 비전이죠. 시대의 흐름을 봐라. 개인의 영적 문제를 봐라. 그래서 뭐예요? 드림이 뭡니까? 살려내야겠구나. 내가 이거 살려내야겠구나.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겠구나. 그래서 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문제는 완전 반대 것으로 발판 삼아라. 후천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완전 결단하면서 도전해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살려내야 될 대상이고 살려내야 될 현장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치유의 대상이었구나. 근데 증인이 되면 뭐요? 결국 서밋으로 하나님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올해 제1, 2, 3 RUTC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제1, 2, 3 RUTC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요걸 실현하기 위한 뭐예요? 예틀 깨고 새 틀.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뭐 이런저런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뭘로 인식이 됐어야 되냐면 100% 내 예틀을 깨는 작업이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분 갈등, 질병, 문제, 사건, 어려움, 응답, 좋은 일 자,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성공했어. 응답받아서 와 사업도 학업도 좋은 자리 갔어. 자 이것도 테스트예요. 테스트. 뭘? 내가 예틀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도 깨고 나와서 길갈 아니다. 여리고 아니야. 베델 아니야. 너 RTS 교수 자리 아니야. 이거예요. 계속 예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부산 영도에서 시작해서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임마누엘 교회 것이 아니다. 이 다락방 운동. 그래서 본부를 뭐요? 부산이라는 전체로 왔고 또 그 틀을 깨고 어디요? 많은 응답이 왔잖아요. 막 부산에 막 밤마다 핵심에 막 수천 명씩 모이고 난리 났어요. 이것도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에서 이제는 아예 지금 237 센터로 계속 갱신해 나가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응답에 만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이뤘어 성취감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계속 무한갱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과 무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영원히 남을 것을 목표로
이 땅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생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남길 무엇인가를 목표로 두고 여러분의 100년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앞에 뭘 내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새 틀을 입기를 원하시고요. 좋은 걸 던져주면서도요. 내가 옛 틀에 갇힐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안주하면요. 갱신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삶을 이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옛 틀 깨고 새 틀을 하나님 주시기 위함이었다. 목적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제1, 2, 3 알려듯이 실현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어가는 시대와 개인과 모든 7가지 그 현장 속에서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현장을 보면서도요. 고질적인 문제를 보면서도요. 뭘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에 어느 정도 집중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강조해줘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지난 7, 8월, 9월달, 10월달까지 일본 문제가 터졌습니까? 왜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민족이 잡혀있는 옛 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 237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 틀을 준비해야 되는지 완전 현장 메시지였던 거예요. 완전 선교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일본을 볼 때. 왜 일본은 완전 신사참배, 엠미즘에 정령숭배, 뿌리 깊은 사무라이 600년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의 배경 갖고 있거든요. 역사를. 그 현장을 보면 일본이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일본도 치유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세계관으로 딱 정립이 되면요, 모든 게 해석이 다 돼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자유로워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2중, 3중에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관성 있게 성령인도 받습니다.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정리가 다 됐어요, 지금. 이거 점검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 마지막 점검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충만교회에서 3년째 지금 인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실 이게 복음 집중이지, 알고 보면. 정말 복음 집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39장 요셉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걸 갖고 계속 인도받죠.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처럼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찾겠냐라고 나중에 바로 왕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지금 우리 충만교회 전체 흐름이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체, 그리고 현장 모든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다 해석하는 틀.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연결해서 그거를요, 딱 렌즈가 돼야 돼요. 나의 렌즈가 딱 돼야 됩니다. 그걸 갖고 모든 삶을 해석하면 정확한 말씀 인도, 정확한 성령 인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점검하라. 12월 한 달 동안 점검하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결국은 복음 집중이죠.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실제 기도 상태를 점검해라. 이거 다 사실 복음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상태를 집중해라. 그 예배죠. 실제 내가 한 해 난 예배를 얼마만큼 마음을 담았냐, 얼마만큼 집중했느냐, 얼마만큼 생을 걸었느냐, 얼마만큼 가치 발견을 정말 예배 속에서 했느냐. 왜? 사실 하나님과 가장 집중되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끄세요.
교회 딱 오면 스마트폰을 끄세요. 메시지 시작 전에 끄지 말고 찬양 여러분 딱 와서 기도할 때 그 순간 끄세요. 끄고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켜세요. 그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때 여러분이 뭐 카톡, SNS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일처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끄세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노예포로 속국화시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좀비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사단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끄세요. 예원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서 자동으로 그 본당에 들어가면요, 주일날요, 스마트폰이 전자 그 기기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몇천 명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 건물에 들어가면 주일날 그걸 작동해요. 그러면 기기가 마비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끄시면 됩니다. 딱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 찬양, 광고, 예배 끝까지입니다. 온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대의 방해물이 결국 스마트폰, 이 미디어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2020년부터 제가 어제 청년들 우리 대청 모임에서 미션을 몇 가지, 내년부터는 소위 말해 진짜 빡세게 우리 대청부를 돌릴 거다. 미션을 하나씩 계속 지금 줄 거예요. 딴지 못하도록. 정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도록 24시간 집중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 거예요. 알아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잘 따라오세요. 점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 3단체의 노예포로 속국 되면 안 돼요. 이제 반전시켜야 됩니다. 역전시키는 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학업 상태를 점검해라 했습니다. 이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취업, 직장, 미래, 사업 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에 대한 점검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날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차도 움직이는 동력이 있잖아요. 그게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 디젤일 수도 있고 가솔린일 수도 있고, 그죠?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건요, 동기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것처럼 동기라는 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나를 추동시키는, 나를 다시 말하면 충동질하는, 나를 뭔가 지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외모의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나 부럽다, 잘생긴 애들, 예쁜 애들 보면 부러워 하면서 자꾸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 어제 우리 이제 독서 포럼을 시작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의 연예인 사진을 갖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인스타그램에 보정을 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 프린팅해서 가져가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보정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시대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 뭐 내가 이걸 사야겠다. 아니 내가 이걸 뭐 갖춰야겠다. 자, 이때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추적해 보세요. 뭐에 의해 움직여졌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해야지, 뭘 사야지 했을 때, 뭘 판단했을 때, 내가 이거 등록해야지, 뭐 수강 신청해야지, 겨울에 내가 뭘 해야지. 뭐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두려움, 약점, 생겨난 결핍, 부족, 상처, 한계, 그것과의 직면 속에서 오는 괴로움, 비교의식, 부러움, 이 모든 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나를 움직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생각, 이 판단, 이 행동하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두려워서 그래서 숨었어요. 가렸어요. 가리고 숨기고. 요 두 가지로 세계가 모든 사람의 우리 자신을 해석할 수 있어요. 숨기고 가리고. 가리고 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그래 돼요. 복음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실제 못 누리면 또 그래 돼요. 그러니까 세상 뭐 친구들 얘기 듣고 SNS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 보면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자극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뭐 저렇게 학원 겨울에 막 등록해서 다니는데 난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똑같은 거죠. 야, 우리 애는 어떡하지? 막 부모님들끼리 엄마들끼리 모여서 막 정보 교환하면서 뭔가 이제 뒤처지는 건 느끼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똑같은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기 치마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어른, 애 할 것 없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고차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외모 하나도 그래 느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왜 못났지? 이 SNS 얘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게 잘 나왔는데 나 뭐지? 뭐 여행 가는 거 먹방 어디 좋은 거 가면 야 나도 부럽다. 좋은 집 보면 부럽다. 이런 게 우리 무의식 속에 쌓여요.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결핍, 뭔가 없구나, 부족하구나, 더 내가 채워야겠구나, 더 이게 있어야겠구나.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거기에 딱 그게 들어오니까 6장의 상태가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삼아요?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막 끌어당기는 게 시작합니다. 그 물질로 채우는 거죠. 육신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다 채운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6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우리 학업 상태, 실제 우리 인생의 상태, 진짜 날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 그거 점검해라. 그래서 그 자유의지 없다 그랬죠?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에 그 자유가 잃어버렸다. 고로 그 의지는 100% 어디에? 죄의 노예 상태다. 사단의 노예 상태다. 두려움의 노예 상태. 부러움의 노예 상태. 자존심의 노예 상태. 결핍의 노예 상태. 한계, 영적 문제 노예 상태. 상처의 노예 상태가 돼요. 거기에서 내 의지가 나온다. 움직여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다 끝냈다는 완성이 안 믿어지면요. 율법이 나를 움직여요.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을 하고 덜커덕 뭔가를 하는 것도 율법이 나를 추동해버리는 거예요. 신비가 나를 추동해버린다니까요. 인본주의가 나를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잖아요. 물질이 주인 되잖아요. 그 사건이 안 일어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다 이루신 사건이 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종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정말 6장 11장요 자세히 진실하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벗어나요. 여기에 100% 노예보로 소국됩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주신 답이 뭡니까? 1, 3, 8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을 뒤집는 그리스도, 창세기 6장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1장을 뒤집는 오직 성령, 이거예요. 이걸 구약에는 다양한 그림자를 통해 계속 던져고 알리던 거고요. 신약을 통해 다 완성했다. 이제 여기만 집중해라. 그래서 제1RUTC 운동해라. 나 혼자 있는 그 서밋 타임을 꼭 가져라. 복음 집중해. 너 그거 아니면 또 여기 얻어 걸리니까. 또 거기에 기어 들어가니까.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된 게 이스라엘 역사였으니까. 이제 그러지 마.
3단체 살릴 도전해야지. 로마서 16장 제자 정말 그 언약의 여정 가야지. 그래서 점검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 한 달간 주셨던 이제 그 말씀이죠.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삶을 점검해라 라고 하시면서 지도자 시스템을 갖춰라. 지도자 시스템. 주보에 보면은 앞서가는 삶.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지도자 관련 책들도 좀 보고, 실제 인턴십 해라. 지도자 공부해라. 적어도 지도자에 대한 책 한 두세 권 정도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다르다. 결국은 이제 지도자 공부가 되면 믿음도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더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도산한 창호를 대학 때 만나는 게 참 다행이다. 이분과의 정말 좀 만남이 없었더라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도산한 창호를 실제 만나신 분의 제자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 좀 생생한 증언들을 제가 들으면서 책에서 알 수 없는 그 실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 민족의 저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이 도산한 창호를 정말 꼽을 수밖에 없구나.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 근대화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더 큰 비극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도산한 창호에 대한 연구, 공부는요, 이 사람의 어록은 상당히 제 가슴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침략을 당하고 정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막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독립을 해야 된다, 뭐 테러를 해야 된다, 뭐 이래 해야 된다. 서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양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서로 막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고 있을 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남 핑계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고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핑계를 딴 데 댄다는 거예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대관절 내가 죽일 놈이란 걸 왜 알지 못합니까?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래 어려움을 당한 걸 왜 알지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바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인 걸 알지 못합니까? 이분이 그래도 기독교인이잖아요. 복음을,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복음을 많이 깨달았다. 실제 복음을 가지고서 이 지도자적인 것들을 승화를 많이 시켰구나. 그래서 안창호를 참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의 목민심서. 가장 추천해줄 만한 게 이 두 가지 정도 저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도자는 정말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두 케이스는 정말 배울 게 있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선교사님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 어떤 평전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사실 이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그 당시에 막 의사들이고 교수들이고 최고 엘리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100년, 130년 전에 와서요, 심지어 가족도 잃고요, 오자마자 역병에 걸리고요, 엄청 더러운 곳에서 저는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자, 세상 정치 지도자 리더십에서 배울 수 없는 게 복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추동되어지는, 복음 하나 때문에 움직여지는,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거 어디서 배울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삶이에요, 그거는. 근데 선교사님 일대기들이나 선교사님들의 평전을 읽으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도자적이면서도 복음 사랑 때문에 움직여진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창호, 목민심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진짜 스토리들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내년에 같이 한번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7명의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도자. 그러니까 전부 다 7명의 렘넌트들도 요셉은 형들에게서 빠져나온 지도자였어요. 형들은 먹는 거 관심이에요. 입는 거 관심이에요. 자존심.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 비교의식. 자, 전부 다 일반인. 그냥 범인이라고 하죠. 범인.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99.9%의 사람들.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어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빠져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만들어서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까지 다 역으로 살리는 지도자로 딱 사용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일반인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일반 평범한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을 감정을 똑같이 의지를 나도 갖고 있는지 정말 거기서 빠져나온 7명의 렘넌트들을 요셉은 그랬습니다. 이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모세는요. 그 당시 백성들이 다 노예된 상태였어요. 다 노예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예 근성에서 하나하나 빠져나오도록 계속 넌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모세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계속 치유시켜 나가시면서 지도자로 세우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 가면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끊임없이 뭐해요? 불평불만 끊임없이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의 역사 이러는데요. 이게 부족하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감사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거 쏘아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더 갖춰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광야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길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처리했죠. 여러분의 인생이 40년에 혹시 그래 가진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서서히 떡 꺼져가는 불꽃처럼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죽이면 큰일 나니까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속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여야 되고 이 출애굽한 역사를 알고 있는 주변 강대국도 속여야 돼. 서서히 하나하나 장례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평생을 나 살았다 하면서 그래 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인물이 뭐다? 모세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 모세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지도자죠, 지도자. 또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당시 제사장들 소위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죠. 거기에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갔잖아요. 이 쇠고랑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고기를 더 뜯어낼 것인지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 것인지에 기가 막히게 기존의 제사장의 몫이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주시는 몫이 있는데, 갈고리를 어떻게 더 크게 해가지고 더 제대로 뜯어낼 것인가. 여기에 기가 막히게 수완을 돌렸던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그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다 완전 육신화, 완전 물질화, 완전 나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 그 아버지 홈리와 그 아버지 엘리는 뭐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오질 않는 거예요. 멍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어릴 때 사무엘이 거기서부터 자랐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면 상처 다 받겠죠. 지도자들이 왜 저래? 이제 꼬라지 봐라. 자,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상처, 불신앙이 막 엄청 커져서 당장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좌파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 기독교 개혁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 수준으로 갔겠죠. 세상적인 막 혁명의 방식으로 교회를 한번 뒤집어 보자. 교회의 비리들을 막 파헤쳐 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뉴스 앤 조이 가는 짓이거든 지금.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지도자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면
보통 99%에 걸려드는 어떤 그 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어떤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시편 78편에 우리 다윗 얘기죠. 다윗 똑같습니다. 형들, 이 다윗이 나간다 하니까 야 니가 시켜 뭔데? 그 무시당하는 거예요. 형들은 다 무시하고요. 자기가 잘나야 돼요. 자기가 나서서 인정받아야 돼요. 형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작 골리앗 딱 나타나서 비겁하죠. 골리앗 나타났을 때는 숨어 있어 막. 근데 다윗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탁 계속 골리앗 앞에 가서 당당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눈치 보잖아요. 야, 눈치 보면서 역당 이렇게 처신하고 눈치 딱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 형들이잖아. 근데 다윗은 눈치 안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눈치를 봤더라면 형들이 앞에서 다 탈락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다 탈락했거든 형들은. 그러면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내서 숨든지 아니면 내 기름 부음 안 받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형들한테 나 큰일 났다 이제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돌아갔으면 그 기름 부음 자리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미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한 확신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게 그 시간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눈치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마 형들의 시기 질투가 눈초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정작 문제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형들은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서 비겁하게. 근데 다윗은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 시간표에 정말 지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열왕기하 엘리사 시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전부 다 악한 아합왕에 그냥 줄대고 눈치 보면서 그 비위에 안 거스르기 위해서 아합왕 이세벨을 눈치 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근데 완전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넘어섰죠. 또 엘리사는 뭡니까? 전부 다 길갈, 베델, 여리고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면 만족하고 머무를 수 있는 단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응답 아니고 실패가 실패 아니다. 여정이야. 과정이야. 하나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갑절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힘이 필요한 시대를 봤다는 거죠. 그 힘이 필요한 미래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다 7명의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지도자죠. 세 번째. 그래서 증인의 삶.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해야 될 삶을 점검할 때 결국 지도자를 준비하라 그 말의 목표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증인의 삶. 누군가에게는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렘넌트는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렘넌트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렘넌트는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또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증인 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밀의 시간을 누리는 증인 그랬습니다. 현장을 보게 되는 증인, 서밋에게 이제 답을 전달하는 증인, 이 시간표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몇 년째 비밀의 시간을 누리는 증인으로 계속 저희 앞에 서 주고 계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서주시는 것이 쌓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시면서 이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비밀의 시간이. 우리도 거기에 도전하도록, 우리도 정말 거기에 입문하도록, 우리도 그 속에 감화 감동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영적 서밋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 강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의 시간을 누리는 증인이죠. 그러면 점점 현장을 보는 증인으로,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앞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비할 걸 얘기하셨는데, 자, 첫 번째, 그릇 준비해라.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깨끗하고 안 깨지고 큰 그릇이 좋다. 가정주부들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잘 깨어진 것은 잘 안 쓴다. 그리고 깨끗하고 잘 안 깨어지는 고 큰 그릇이다. 이래야 많이 쓰임받는다. 또 너무 작아도 쓰임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지지 않도록. 뭐 좀 하다가 막 확 쓰러져 버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막 우울 모드로 들어가 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도 우리도 그릇이다 할 때 잘 안 깨어지고 또 더러운 것에 음식 안 남잖아요. 당연히 깨끗하고 당연히 깨어지지 않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지속해서 안전하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삶의 상태가 깨어지기 쉽고 잠수 타버리고 무너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퍼부어주려고 해도 깨어져 붙는데,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세,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라. 지도자의 자세. 세 번째, 여러분의 중심, 나의 중심은 항상 본질을 잡아라. 내 중심은 항상 연습해라. 내 중심을 항상 연습해라. 그게 뭐다? 내 중심을, 본질을 붙잡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이 중심. 어딜 가든지 본질이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회사 가서 회사 망치게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거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교회를 망치게 하면은 그걸 본질을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 것. 본질. 그러니까 내 중심은 항상 본질로 충만해야 됩니다. 중심. 그러니까 내 중심이 만약에 본질이 희석이 되고 비본질이 되고 변질이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다, 이거는 뭐 아무리 스펙 쌓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리 자격증 갖춰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헌금만 해도 소용없어요. 내 중심이 본질로 가득 채워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2019년 갑니다. 2019년 마지막 점검하라라는 메시지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여정이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그 예비된 응답을 정말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갱신, 마지막 점검을 오늘부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인자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2019년을 마무리하고 점검하며 2020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정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2020년 본격적인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향하여 하나하나 인도받는 발걸음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